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50년 전에 심장 집사집에서 7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시작된 예배가 오늘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50년 동안 교회를 함께 지켜왔던 신앙의 선진들, 무엇보다 교회를 이끌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바쁜 시간, 또 바쁜 장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버거운 일,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야 하루밖에 안 되는 시간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의 태동은 50년 전입니다. 또 각 교회들마다 교회의 시작점이 있고 그것을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그것보다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동일한 승리를 찾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야말로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여겨집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의 일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오순절 날에. 어디서요? 2장만 보면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리저리 추측해서 마가의 다락방 하는데 신학자들은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 수도 있다. 애초에 보였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지만 여기서는 다른 장소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에 썰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 곳 성경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참 특별한 모양으로 임하셨지요.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 이르렀다. 이 사람들마다 즐겨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계속 그 이야기, 대화 가운데 유독 한 단어를 쓰는 게 있어요. 제가 속초에 있을 때는 자주 썼는데 여기 와서는 안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 쓰는 단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써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평안도, 함경도 방언이더라고요. 그닥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다지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북한 말이래요. 근데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주로 속초 지역에 몰려 살거든요. 아바이 마을, 거기가 이제
그 실향민들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언어들이 가지고 청년들도 이 단어를 써요. 뭘 이야기하다가 좀 불편하고 좀 길게 뭐 해도 그다 내키지 않는데, 근데 그 말이 저한테도 익어버렸어요. 거기서 참 자주 썼어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닥 그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넘어가지요? 하면서 그 단어를 썼는데 서울 오니까 원래 서울 말을 쓰다 보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대로 쓰는 말이 또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입에 붙은 말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자꾸 내 입에 붙어서 주변 사람들이 쓰니까 따라가긴 하는데, 근데 누가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은 쓰지 않는 누가만 쓰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2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행선할 때 길 갈 때 예수님이 잠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심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9장 51절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말 번역은 다 달라요. 똑같은 헬라어인데 8장에서는 가득하게 되어, 누가복음 9장에서는 기약이 차감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누가만 쓴 단어예요. 신약성경 안에서 누가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대체 어떤 뜻이냐? 우리는 이름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꽉 차서 이제는 드디어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드디어 할 때가 되었다. 풍선에 바람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터질 때가 되었다. 터지기 직전, 그때가 꽉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 배경으로는 6월절 날 시작되었던 명절 분위기가 사람들이 그냥 시간을 따라가는 거예요. 6월절 시작된 명절 분위기가 오순절 날, 그날이 이 명절에, 우리 추석 연휴 길잖아요. 그 명절 끝으로 해서 절정에 다다랐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분위기를 누가는 예수님 사건에 그대로 갖다가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잡히셨고 고난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올 때가 된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이미 읽었으니까 알지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오늘 이제 그 일이 터질 때가 된 거예요. 그 일이 시행될 때가 된 거예요. 그 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2장 1절을 딱 읽는 순간에 야, 이제 대단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게 되는 단어가 우리말로 이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크게는 이 2장 1절이 예수님에게서만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그때가 되면,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주의 영이 임해서 젊은이나 노인까지 다 예언하게 되리라라고 했는데, 그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이 지금 여기서 완성되려고, 커튼이 열리려고, 폭탄이 터지려고 꽉 차 있는 상태, 다이너마이트의 심지가 마지막 불꽃 가서 터뜨리기 직전에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하는 그 단어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오순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그게 꽉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런 배경과 이런 문화 속에서 저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개봉박두. 자, 눈 부릅뜨고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구약의 예고편에서부터 보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했던 그 장면이 연출될 겁니다. 커튼을 거두겠습니다. 짠! 하고 열리는 게 1절이에요. 그런 분위기로 1절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커튼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2절이 보여야지요. 2절은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특별한 두 가지 사건이 보여요. 누가는 이 2절과 3절을 쓰면서 이거 다라고 쓰지 않아요. 이거 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날 거기 임했던 어떤 성령의 임재의 모습을 내 언어로 풀어내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모습을 끌어다가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무엇.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뭔가가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게 그 누가 본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바람이고 불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기에 바람과 불이 적당해서 그거 같은 뭔가가 지금 이 집을 꽉 채우고 있다. 커튼이 열리자마자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예요.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설명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자, 바람 같은 소리.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지금 여러분도 제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오는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 소리는 울림이 있어요. 진동이 있고 진폭이 있고 바람 같아요. 그런데 바람에 비유하는데 하나 좀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 급하대요. 바람도 성질이 좀 급한 게 있고 성질이 좀 차분한 게 있나 봐요. 왜 급하다고 했을까? 우리말로 마땅하지 않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마땅하지 않아서. 그럼 강한 바람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급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 뭘 급하다고 하는 걸까? 바람이 뭐가 이렇게 급해서 막 뛰어왔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원어 성경 열어보고 한글 성경으로 안 되면 좀 다른 성경들을 같이 열어놓고 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영어 성경 중에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이 아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직역해 놓은 영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좀 낯선 단어들이 많아요. 고어들도 많이 쓰고. 근데 이 NASB 성경에서 이 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썼냐 하면 러싱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러싱이 뭐냐? 이상해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잘 안 보던 단어여가지고 그랬더니 공을 몰고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선수가 공을 골대를 해서 몰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을 몰고 나가듯이 바람이 거기 모인 사람들처럼 몰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는 급하다라는 척의 표현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읽어보니까 이 의미가 대체 뭐냐? 어떤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목적을 가지고 옮겨 놓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던 걸 왼쪽으로 옮기듯이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소리, 지금 이 방에 임했던 소리는 의도가 있어요. 그냥 와 하는 함성이 아니라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소리에 반응해서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방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어딘가를 해서 가도록 요청하는 소리였다. 근데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푸싱하면서 가자라고 끌어내고 있는 소리가 그 방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보면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면 자, 이제 때가 됐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눈 감지 말고 이제는 앞에 잘 보세요. 커튼 걷겠습니다. 쫙 걷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소리가 강하게 사람들마다 임하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나는 실력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다리 아파요. 나는 나이 들었어요. 핑계하지 말고 다 일어나 나가자. 어디로? 그 주님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 강력한 메시지, 콜링의 메시지 불러내시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그들이 일으켜서는 힘이 하나 생겼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 성화를 보면, 이 성경을 표현한 그림을 보면 사람들을 위해, 사람이 무슨 양초인가 봐요. 여기 불이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상상이고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누가의 모양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이 불의 모양, 불 같은 거 뭐 그럴 거야. 근데 그게 왔는데 누구에게는 이만한 불이 가고 누구에게는 요만한 불이 가고 너는 아직 자격 안 돼. 그게 아니라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뱀혀가 갈라지듯이 다 그 불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더라. 각 사람에게 임했더라. 이것이 지금 그날의 분위기입니다. 정리해봅니다. 1절과 2절을 정리하니까 커튼이 열린 그날 그 방 안은 소리로 꽉 찼어요. 근데 이 분위기가 꼭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산들바람 불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딱 치면서 어디로 가자라고 이끄는, 근데 가자라고 밀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뭔가 일을 하시는 뜨거운 불이 각 사람,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어리든 나이가 많든 뭐 많이 배웠건 적은 상관없어요.
똑같이 불이 임했어요. 근데 그 임함이 마치 강력하게 돌진해 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압도당해 있었더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 붙들려 있었더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설교가 뜨거워서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강하게 붙들고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하나님의 성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드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커튼이 열렸습니다. 한 집에 한 120여 명쯤,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양이 그 방에 가득하면서 각 사람마다 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분위기잖아요. 이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로. 우리는 방언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방언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에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이상한 말이 나오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안 받으시는,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근데 그 방언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나의 은밀한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이건 동시통역의 방언인데 교회 태동의 시간에 나타났던 이 방언, 이 말을 번역한다. 근데 이 모습을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요, 7절에 나와요.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투의 말이냐?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조롱하는 말이에요. 저 갈릴리 것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디서 저 말을 배워가지고 저렇게 구사를 하지? 저거 술에 취해가지고 어디서 건네들은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조롱 어린 투의 말입니다.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제일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조롱이에요. 조롱.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모여드는 과정 속에 빌립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예수 만나러 가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쥐뿔 뭐 선한 게 난다고? 예수님이 당한 그 모습을 교회도 똑같아요.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들어요? 야, 드디어 교회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화환 보내주고 축하하고 박수 쳐드리고. 아니요, 교회 시작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장소가 없어 양계장에서 시작을 했냐? 혹시 그런 말 안 들으셨나요? 갈릴리 사람들이 뭐 술 취해가지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세상에서 듣는 소리는요, 믿는 사람끼리는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조롱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에서 조롱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여기세요. 오히려 나도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예수님도 그런 조롱의 말을 들었는데 우리도 당하는구나, 진짜 내가 교인이 돼가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에요. 그 조롱이 어떠해요? 어디서 말을 배워서 저렇게 하고 있지? 더 희한한 건 이 12가지 방언, 이것이 난곳 방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곳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주에 있을 때 3년 차 돼가지고 거의 3년 있었는데, 3년 됐을 때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3년씩이나 있었으니까 이제는 제주말로 설교를 한번 해봐야지. 설교를 다 하지 못하지만 그 성경 한 구절을 해야지 마음먹고 있는데 1년 늦게 온 후배가 가로챘어요. 얘가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못하고 그냥 구경만 했는데 이 친구가 올라가지고 설교 시간에 제가 그래도 제주에 2년이나 있었으니까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제주 원래 사시던 토박이 집사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제주 방언으로 읽어드리고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구사 못합니다. 제주 방언은 지금도 구사가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제주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여러분 제주 공항에서 보는 게 있어요. 히읗자 밑에 점 하나 찍어놓고 니은자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뭐라고 읽어요? 예, 흉내는 내보시려고 하는데 다들 그게 아레아자인데, 이 아레아자 발음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주 원주민들이래요. 후민작업에 나오는 아레아자 발음하고 삼각형으로 쓴 반시옷 발음, 다음에 비읍자 밑에 있는 이응자 발음을 구사해낼 수 있는 게 제주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배웠어요. 하기는, 이게 하는 방법은 알아요. 근데 하지는 못해요. 진짜 하지 못해요. 어떻게 발음하냐 하면, 이 히읗 밑에 점 찍고 니은자 해놓은 거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입을 아 하자, 아. 그 이제 하 발음을 내는 건데, 아 발음을 내는 게, 입은 아로 해놓으세요. 아. 자, 찬양대가 또 잘할지 몰라요. 아 해놓고 발음을 뭘 내냐면 하는 거예요. 거기다 히읗자 발음을 집어넣는데, 혼자 없애게. 혼자 없애기가 아니라 발음은 아를 내려고 하면서 실제 혀의 움직임은 발음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몇 번을 따라했는데, 아이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 소리 들어가지고 멈춰버렸어요. 그러니 이 친구가 2년밖에 안 된 친구가 이제 시편 23편을 제주 방언으로 다 써가지고 그걸 일주일 연습을 한 거예요. 그분하고. 그리고 앞에서 딱 하기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저보고 한참 웃으셨지요? 머리 때문에.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럼 감사하고요. 교인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웃어요? 야, 저것도 발음이라고. 어디서 저런 발음을 하면서 저 제주방언이라고 좀 하고 있어. 그래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게 난곳방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기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뭐 영어를 사전 가지고 배워서 하기는 해요. 제주 있을 때 그러니까 재미교포라고 하네. 2세 교포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집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좀 잠을 자도록 매칭을 시켜주는데, 자, 미국 아이가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제임스 나와, 그러고 이쪽에 뭐 예지 나와, 예지 집에 가서 제임스가 잘 거야. 근데 예지는 나오는데 제임스가 안 나와요. 제임스 어디 있었는데 안 나와요. 한참 하고 또 인솔했던 목사님이, 목사님 그 영어 발음이 이상해가지고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임스가 아니래요. 그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결국 얼굴 뻘개져서 내려가 버렸어요. 그 친구 와서 이름 불러줬어요. 난곳방언은 그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는 제임스 해도 괜찮아요. 근데 걔들한테 얘기할 때는 제임스가 그 발음이 아니래요.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1.5세대는 알아듣는데 2세대는 못 알아듣는데요. 이게 난곳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터키 지방의 언어가 아니라 터키의 각 지방 사투리의 언어를,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그 지역의 지역 사투리를 정확하게 구사하면서 지금 통역을 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그보다 더 놀란 게 있어요. 우리가 보고 놀라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거는 동시통역이에요. 그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난곳, 그러니까 원주민의 발음을 하고 있구나. 이건 일반 사람들이 놀라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놀랄 일은 이거예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동시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10일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자리 욕심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좌정승 우정승 하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래서 너희들 다 떠나갈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쟤들은 다 도망가도, 아가페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를 욕보인 사람,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 욕보인 사람이에요. 제자들 옆에다 두고 쟤들 다 도망가도요 나는 안 가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저런, 뒤에 뭐라고 붙었을 거예요.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던 사람들인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밉상, 그 보기 싫은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데,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 거야, 그렇게 안 했어요. 각자의 설교 원고를 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설교, 자기들 욕보였던 그 사람, 자리 싸움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동시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깔보고 뭉개고 무시하고, 니들은 구닥다리고, 니들은 잘 모르고, 니들은 배운 거 없고, 니들은 노인 세대고,
이러면서 서로 그냥 밀어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출범하자마자 한 마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제자되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적으로 성령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을 콜링하고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글쎄 압도당해서 하는 일이 희한한 거 바라보고 희한한 말 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일어나 나가게 되었더라. 선교 자원자가 되었더라. 열방을 나갈 힘을 가지게 되었고 세상 끝까지 갈 힘을 얻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모습에 한번 얹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볼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던 그날, 예루살렘의 어떤 한 집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견도 많고 생각도 많았던 제자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땅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통하는 순간이지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양계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고독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늘의 뜻이 땅으로 통하는 자리,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악의 다툼 벌이고 자리 다툼 벌이고 잘난 척하고 누군가는 무시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서로 통하고 자기를 다 비우고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들을 어떻게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없애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한 마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양계장에서 시작되었지요. 초대교회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요. 분명 한 지역, 한 장소, 로컬의 사건입니다. 지역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역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우주적인 사건, 코스믹한 사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교회는 땅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고독동에 있지만 더 이상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면 그 우주적인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와 얼마나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등 돌린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나를 쿡쿡 찌르고 들어오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품고 들어갈 수 있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그 우주적인 사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이 우주적인 사건,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그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 앞에 나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여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순절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하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붙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나의 선교, 대항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거기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교회에게 맡기신 그 가장 큰 위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임하신 그 일을 맡기기 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오직 성령께 붙들리지 않고는 우리가 일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통하기 원해서 원선자를 끌어안기 위해서, 열방을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통하는 그 우주적인 사건 안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그 사건 앞에 성령이 붙들릴 때 우리가 일 감당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여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급하고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누군가를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가슴이 더 많이 찔리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보이셨던 그 모습이라면 나도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시고 그 힘 주시고 그 담대함 주시고 그 강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하늘과 땅이 통하고 분열과 나눔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땅의 사람들이 성령의 급하고 강한 역사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시작된 교회 역사를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장님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삼위 하나님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